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66절에서 7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계속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7절에서 31절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본문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결연한 그 베드로의 충정 어린 고백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깊이 또는 베드로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과시하는 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밤 사경쯤에 먼 발치에서 어렴풋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를 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나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된 베드로가 곧바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라고 해서 주님,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과시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보자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는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자신의 그 믿음보다 더 큰 환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크기로는 다가오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시된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까 남아있는 믿음이 너무 작았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과시적인 신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주저함 없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큰 칭찬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흥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할 만큼의 믿음과 충직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과시하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았겠다. 그의 신앙심은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의협심과 신앙심은 마땅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큰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칭찬을 하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임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그 별이 사라지기도 전에 가다가 벼락 맞는 그런 충격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밝고 화려하고 톡톡 튀는 그러한 색깔의 신앙이 순식간에 우중충하게 변한 거죠. 아예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병이 또 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과시병이 보이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 있겠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나는 저 친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른 제자들 다 버릴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냥 전체를 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친구들 끌어다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한다면 혼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친구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까? 이것이 과시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책망과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과시하는 중병이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으시면서 다시 일러주시죠. 야, 그게 아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단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굽히질 않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보이십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면 저는 저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베드로의 과시적인 신앙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허풍을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너도 나도 덩달아 저도요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이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 안 하면 예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일단 말부터 해놓고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주 짧은 이 한 구절로 제자들의 모든 허세를 일축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와 보십시오. 베드로는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야, 이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맞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곧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되지. 말도 안 돼.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야지. 그리고는 베드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이 붙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간 경험을 해본 베드로였기에 그의 태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실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도망을 하는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멀찍이 따라가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확보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6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수순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자신감이 넘쳐나던 매사에 적극적이고 언제든지 앞장섰던 그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우월감, 신앙의 자신감, 그 자만심. 내 신앙은 틀림없어. 난 보증수표야.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것이 그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겸손을 나는 못해, 난 또 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접고 들어가라, 이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자신을 살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난날 자신의 그 자만했던 신앙, 과시하려고 했던 허풍스러운 신앙을 회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진정한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고 이 세대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의, 나의 의가 성령님보다 먼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성령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좇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음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바로 그 진행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만약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궁일이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에서는 아주 순간적인 눈맞춤이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의 전 생애를 지켜보고 있었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통회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향하시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